지난 금요일 저녁 때 축구 보셨나요? 축구가 끝나니까요. 3시 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겨서. 역시 경기는 이기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태극마크를 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기니까 이 11명이 이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긴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조금 피곤했지만 그래도 토요일 하루가 사람들 모이는 곳마다 축구 이야기하면서 그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던 어제 토요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있고요. 또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못된 죄악의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휩싸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기의 고집과 편견, 아집으로 살게끔 하는 못된 자아가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내야죠. 그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능력,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승리의 무기를 또 하나 쟁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해에 지금 접어들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요.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47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고백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의 자기의 인생을 가장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 야곱만큼 험악한 세월을,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보면 그 야곱의 일생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도 좀 드라마틱하고 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너무나 드라마틱하니까. 너무 극적이니까. 마치 혹 그 소설가가 그 소설책 속에 설정한 인물처럼 그렇게 보여질 만큼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파란만장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찾아 살아왔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 야곱이 설정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또 이삭의 아들로서 분명히 믿음의 대를 잇는 약속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정도로 어떤 허물과 모순, 실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그런 것 같아요.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 많은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 많은 야곱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이지만, 이런 못된 야곱이지만 그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가 복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야곱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아니겠지만 한번 이렇게 쭉하니 한번 더듬어 보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인생은요, 욕심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6절 또 2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태중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배웠는데 리브가가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25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쌍둥이를 이제 낳게 되어졌는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 동생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더라. 이 속에서 보여지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아, 이 동생 야곱이 조금도 형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참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라가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혁혁히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허기졌을까요? 근데 야곱이 그 허기진 에서 형을 충동질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버리고 맙니다.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권 나에게 넘겨. 그걸 사버리고 말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노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버려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으니까 이렇게 아들 이렇게 만져봤겠죠. 그랬더니 자기 아들 형 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네가 에서가 맞구나. 근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형처럼 이렇게 염소털을 붙이고 염소털옷을 입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채버립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조금도 지기 싫어해요.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갖고 싶은 것은 꼭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 싶은.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양보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게 뭐 배다른 형도 아니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말 야곱이 갖고 있는 인간적 속내가 굉장히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굳이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굳이 야곱이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두 아이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과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팥죽 한 그릇을 형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권 빼앗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이루시지 않았을까. 이 모습이, 이 성숙하지 못하고 조급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혹시 조급함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좀 참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생각한 것은 금방 쏟아놓아야지 시원하고,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뜻대로 해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 모습이, 이 야곱의 기질이, 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세가 되어지면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더 극대화진다고 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의 말씀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를 뜻인데,
그 증상들 가운데 배신이 있어요. 조급함이 나오더라고요. 조급함, 교만함, 쾌락을 사랑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예전에 처음에 그 필리핀으로 선교회를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야, 희한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을 잘 알고 있는지. 공항에 딱 내리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태우러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든지 여러분 빨리빨리. 이 3분짜리 컵라면 만드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5분 컵라면은 안 팔립니다. 반드시 3분. 2분짜리 나와 보십시오. 3분을 그 3분 그 컵라면을 꺾어버릴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 그 뭐 이모코틴 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웃긴다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표현하려면 하하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히읗 써요. 아이고 재밌다. 크크크 이렇게 써야 돼요. 크크크. 그런데 요즘은 키역 이렇게 써버려요. 뭐든지 짧아야 돼요. 뭐든지 빨리 해야 돼요. 뭐든지 조급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정서이기도 하면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급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조급함에 대해서 일침을 놓아요.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서 2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게 되어질 것이다. 어리석게 되어져요. 급해서 빨리 해서 좋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망치게 되어져요. 후회하게 되어져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의 인생은 속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이처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이면에는 그의 거짓이 있었고 권모, 술수, 음모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어지는 사람, 빨리 성공한다는 사람 그 뒤에는요, 그 나름의 어떤 계략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음모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대로 자기가 되돌려받고 있는 것을 보아요. 아주 보란듯이 정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못 믿어도 내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 야곱이 보란듯이 속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그 조카 야곱을 지켜보니까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외삼촌이 말합니다. 너 우리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니? 네, 그래요. 그래, 그럼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내 딸을 줄게.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날 밤 지르고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자기 옆에 있어야 될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외삼촌이 말합니다. 야,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어. 너 7년 동안 다시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완전히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노동 착취입니다. 이거. 그렇게 속임을 당했어요. 속았어요. 외삼촌에게.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가장 뼈아픈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이 속았다는 얘기예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입니다. 이 디나는 이렇게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서 나가서 돌아오다가 그만 그 땅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오라비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이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 세겜 족장 추장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귀양 이렇게 되어진 거 당신네 자녀들, 우리 자녀들끼리 이렇게 통원하면서 삽시다. 야곱은 어쩔 수 없었지만 허락을 해요. 근데 그 아들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원하려면 당신네 남자들 우리들처럼 할례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다 받아요. 할례를 받고서 남자들이 다 누워있을 때에 그 아들들이 몰래 가가지고 누워있는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야곱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세겜 족속의 남자들 그 주변의 고을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곱 족속을 치려고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서 할례를 빙자하여서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하나님 언약의 상징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이 지금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 아들들이 그 모양이었어요. 야곱이 깜짝 속은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형들이 멀리 가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이죠.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멀리 가가지고 이제 그 양을 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네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요셉이 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딱 보면서 야, 저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놓았다. 웅덩이에 파고서 던져버려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옷에다가 요셉의 그 옷에다가 그 짐승피, 그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이요, 일평생 이렇게 대성통곡한 날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펑펑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아들들에게 또 속았어요. 아들들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욕심과 이기심 속에 가득 찼던 인생. 속일 때는 정일지 좋을지 몰랐지만 그 역시도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야곱, 하나님께 등진 채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쫓아가는 걸 봐요. 그에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베델이 하나님입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다마라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졌을 때 루스 들판에서 해가 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야영을 하게 되어졌는데 돌을 베개 잠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봐요.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놓여지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놓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라죠. 난생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까요? 야곱을 보면서 약간의 팁을 얻습니다. 잘 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갈 때, 궁지에 몰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보면 항상 야곱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독립운동하다가 만주로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거짓, 술수, 음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범죄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쫓아오셔요. 그를 만나주셔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왜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쫓아오시더라고요. 그
그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봐요. 두 번째, 분의 일에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반 노조하다시피 이제 빠져나와서 고향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쫓아오는 외삼촌보다도 야곱이 더 걱정되어지는 것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형이에요. 에서예요. 소식을 듣자 하니 형 에서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야. 밤에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머리를 또 짜냅니다. 형이 기습하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까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는 먼저 가고 한 때는 나중에 쫓아오고, 별의별 생각할 때 잔머리에 대가야 야곱은. 그걸 다 머리를 굴러서 어떻게 이 궁지에서 벗어날까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형을 이길 수 없어요. 400명의 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서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해요. 야곱이 천사의 이 허리띠를 붙잡고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해가 밝아오는데 놓지 않아요. 결국 천사가 그의 이 허벅지 뼈,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그걸 가지요. 그러면서 천사가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분이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형 때문에,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할 때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이제는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름이 바뀌어지는 영예를 얻게 되어져요. 세 번째, 여러분은 엘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과하여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이렇게 그냥 죽이고 해치게 되어졌을 때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완전 이 야곱의 부족 전체가 지금 몰살 위기에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 부르시죠. 야곱아, 내가 내 형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게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식구들 다 모아놓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다. 이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방 신상들과 금고리들, 코고리들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다 묶고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35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이 주변에 있던 세겜 족속이야 주변에 고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희 야곱의 저 식구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는데요. 거기 말씀 보십시오. 그 고을들로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식구들을 불성곽으로 딱 보호하여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도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궁지에 몰린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노년 가운데 네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요.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야곱은 한 부족이에요. 부족. 70명밖에 되지 않는 한 부족에 불과해요.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천산교회가 이 지역의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인간적으로 보면 변변치 못한 게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 강물이 이 밑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 주안, 하익동 지역, 미추홀구, 인천, 대한민국 넘어서 저 열방의 세계를 향하여서 축복의 샘물이 될 수 있는 천산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창세기 속에 나오는. 여러분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퀘션 마크가 쫙 찍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이건 아니지. 좀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플러스 좀 형통하게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인생이지. 이게 뭐냐고. 이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 야곱을 일컬어서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분명 야곱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이렇게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것, 그것 하나만 본다면 그는 분명 불행한 인생이고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자기 인생을 살아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만드시고 다듬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 이게 야곱의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결코 야곱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곱과는 똑같지 않지만, 아니 어쩌면 야곱보다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더듬어 보니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내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4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똑같이. 예전에 이 개역 개정 되기 전에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왔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징그러워. 지렁이가 왜 지렁이죠? 징그러워서. 네이버 검색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제발. 지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속속들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야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불려져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너 버러지 같은 나무개야, 너 버러지 같은 누구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야곱 그 이상으로 속임수가 있고 거짓이 있고 겸손을 포장한 교만이 있고 이기심과 욕심 따위가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야곱의 기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야곱보다 좀 나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야곱을 쫓아가셔서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끊임없이 따라오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내 인생 흔적 자국자국마다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분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품에 안고 계셨더라고요. 욕심 많은 나이고 이기적인 나였지만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야곱처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이 부서지고 많이 깨어지고 인생 80을 넘어가면서 내 인생을 회고해보건대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 역시도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나였지만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셔서 사람 만들어주셨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알기에 오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의 인생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다루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다루실 것 같아요. 깨뜨리실 것 같아요. 부서뜨리실 것 같아요. 무너지게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아플지 몰라요. 고되고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먼 훗날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을 날이 있을 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